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경계할 것들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바로 욕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욕심이라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덕포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욕심을 대체할, 아니 욕심을 뛰어넘고 이길 하나님의 성품을 얻기를 소망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하나님이 능력 있다 하시는 것을 능력 있는 것으로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욕심과 정욕의 자리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능력 있다 하시는 것을 능력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도전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간증 순서입니다. 이 시간 안희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간증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앞에 서서 전혀 안 웃으시네요. 이렇게 또 간증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제가 살아온 삶들을 여러분 앞에 얘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조금 많이 예쁘지 않습니까? 네. 남이 봤을 때는 전혀 상처가 없을 것 같고, 아픔이 없을 것 같고, 고통이 없을 것 같이 좀 그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참 다이나믹하죠 라고요. 저는 아직 이제 40대 중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해봅니다. 산전, 수전, 공준전까지는 모르겠고 조금 겪었을 것이다 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는 굉장히 특별한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김용환 권사님과 안강식 집사님. 근데 남들이 보면 참 일반적이고 그냥 아주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워낙에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고 어린 나이에 저를 임신하셨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불안한 태중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두 분이 너무 어리시고 성향들이 또 불같으셔서 항상 파이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경계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배 안에서 참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뒤늦게 해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아 우울증이라고 아십니까? 소아 우울증. 제가 어렸을 때 소아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매일매일 개보리는 하루에 1개 또는 3개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뒤늦게 그거를 알았죠. 이제 학교 공부하면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소아 우울증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지금은 뭐 그렇게 힘들었겠나 하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제 심리적인 갈등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또 너무나 세고 또 저희 아버님 또 남화 선호 사상이 강하셔서 저를 항상 혼내시는 게 넌 남자도 아니잖아. 넌 아들이 아니잖아. 넌 여자잖아. 이걸 가지고 참으로 많이 핍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어머니는 또 워낙에 또 이렇게 또 돈 버시는데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서 또 밖에서 바쁘셨고 항상 그냥 저 나름대로 참 외로움과 우울감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춘기를 보내고 이제 유년 시절이 저한테는 항상 우울하고 슬펐고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심하게 했어요. 밖으로 이탈한 건 아니지만 저희 엄마한테 맨날 싸웠어요. 오직하면 저희 엄마한테 아유 뚱뚱한 저 아줌마 뭐 이런 일기를 써서 우리 엄마가 놀래서 너 도대체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그 제 안의 상처가 저희 부모님을 좋게 바라보지 못하고 참으로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제가 저희 부모님으로 저희 엄마로 인해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반주를 하러 다녔지 교회를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귀하게 반주만 하고 집으로 오고 누가 저를 잡으려 치면 착 째려보고 네가 날 잡아? 이런 얼굴로 그냥 그렇게 반주하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자꾸 공허함이 올라오고 더 우울감이 차고 뭔가 모르는 허전함이 자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간증 테이프로 듣는데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저런 일이 다 있어. 안 듣는 척하면서 귀가 열려서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였어요. 원종배 권사님이시죠? 암센터, 미국에 있는 암센터 의사인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꾸 호기심이 타는 겁니까? 기도하면 정말 방언을 해? 기도하면 진짜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래? 내가 머리가 조금 나쁜데 기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진짜 살아계세요? 나 한번 나타내 보세요. 저 한번 믿게 해주세요. 전 하나님 못 믿겠어요. 제가 하나님 있었다면 제 유년 시절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있어요? 하면서 엄마랑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매일매일 가서 같은 시간에 몇 시간씩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성격대로 은사를 받는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너무 놀랐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엄마를 쳐다보고 주위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도 잘 모르는 때였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음성이 듣는 순간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은 죄들이 막 제 입에서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모두 잘못했고 하나님 모두 잘못했고 모두 잘못했고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모두 잘못했고 모두 잘못했고 너무 많이 회개를 하다 보니까 눈물 콧물 범벅이가 돼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사들을 아마 그때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참 생긴 게 이렇다 보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아니까 자꾸 아는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예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없었죠. 하나님한테 그냥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가르쳐줬는데 무지하니까 대자고자 아무한테나 막 기도하고 엄마한테 저 사람 없대 엄마 저래 어쩌고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혜가 없으니까 저는 몰랐는데 제 친구 전도사가 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살짝 가서 얘기하더래요. 희진이가 좀 이상합니다 집사님.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랑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닌가 봐요. 이거 아니래요. 그러고 기도를 또 다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저도 모르게 찬송가 날 사랑하심이라는 찬양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제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수시때때로 기도했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기도하고 말하듯이 기도하고 숨 쉴 때도 기도하고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순간순간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더라고요. 너무너무나 감격해서 그 사랑, 그 기쁨, 행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행복하게 저에게 또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밤낮 없이
정말 수시때때로 호흡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쯤 하니까 집에서 이제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첫 번째 부도 났을 때는 살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집까지 잊어버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엄마랑 어떻게 하겠어요? 저랑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죠. 제가 첫 딸인지라 또 제 동생들이 너무 어린지라 저랑 엄마랑 붙잡고 또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첫 번째 부도 났을 때 살만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 부도 날 때 참으로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도 돈이 많이 없지만 돈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돈 빚이 너무 많아서 한 달에 저희 어머니도 잘 모르시는 금액이지만 지금부터 15년 전 이제 97년도 8년도 제가 거제도 와서 있을 때니까 그 당시 때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카드값이나 빚으로 이렇게 해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벌어지더라고요. 그 나이 때. 그래서 그냥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돈이 없어도 지금 없어도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괴로운 건 마음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그렇게 부도가 정말 열심히 나니까 저희 가족들을 본의 아니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엄마랑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항상 핍박을 하시는데 그 핍박이 진짜 여러분들 혹시 벌집 피자라는 과자 아세요? 제 마음이 있다면 아마 벌집 피자처럼 구멍이 뻥뻥뻥 뚫렸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뚫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오직 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빠가 무슨 얘기만 할라 치면 옛날에 그렇게 저희 엄마를 미워했는데 이젠 제 엄마가 저가 엄마의 방패막이가 돼서 아빠랑 싸우는 겁니다. 저희 아빠가 안 오셔서 다행입니다. 혼날 것 같아. 그렇게 싸웠어요. 너무 많이 싸워서 저희 아빠가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저희를 힘들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힘들었겠냐 감이 안 오시겠지만 참으로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한테 한 번도 저희 아빠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저희 아빠 데려가세요. 아니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사랑한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해 주세요라는 그런 개념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라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부도가 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칼을 들이미는 겁니다. 너희 부모님 어디 갔어? 안녕, 부모님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장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사장님, 저를 찔러서 사장님이 속이 시원하시다면 찌르십시오. 찌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너무 놀라서 칼을 떨어뜨리고 미안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겁이 정말 많거든요. 어두운 날 저기서 뭐가 달려오는 거 보면 제가 제 남편을 붙잡고 저게 뭐야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아세요? 검은 봉다리. 검은 봉다리가 달려와도 저게 무섭다고 겁을 내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담대함이 생겼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신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조폭이 저희 부모님하고 연락이 되나 싶어서 몰래 쫓아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녀한테 쫓아오니까 혹시나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봐 어머니가 걱정하셨던 적도 있었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들은 먼저 거제도로 오시고 제 동생과 저는 반지하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 동생 우리 유진이가 기억할런가 모르겠지만 쟤는 왜 울고 있어?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었어요. 제 동생은 막 자던 애들 둘 다 깨워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제 동생이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효진이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구나. 그 어린애들을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정말 그 부산에 아이들과 1년 동안 있는 동안은 전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데 정말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는데 거제도에 이사 오고 나서부터 제 전쟁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희 아빠가 이제 부도가 너무 많이 나서 아버지가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안에 그 공허함, 우울감, 외로움, 막 패배의식, 그다음 피해의식까지 있으셔서 정말 지금 보면 굉장한 그 정신적인 질환을 분명히 갖고 계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매일매일 술을 드시면서 그렇게 가족에게 폭언과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 너무 좋죠.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저희 엄마랑 항상 교회를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교회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됐어요. 크고 비밀한 걸 하나님 나한테 주신대. 도대체 뭘 주실까? 돈?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크고 비밀한 거 뭐예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가 거제도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저희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자가 선생님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까 전도해 주세요라는 목적으로 우리 남편을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저 안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닮았는데 왜 나 닮았다 그러지? 그렇게 얘기하고 몇 번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김용환 권사님 외모로 보시면 참 사고 안 낼 것 같이 생기셨죠? 차 사고를 참 많이 내세요. 오늘 폭로 많이 합니다. 차 사고를 너무 잘 내세요. 제 차가 이제 처음으로 카렌스, 왜냐면 학원을 해서 큰 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 그런 차를 사가지고 이제 참 이렇게 드디어 이제 학원을 하면서 이 차를 몰겠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 새벽기도 갔다 오시더니 논두렁에서 슬며시 떨어지더니 차를 폭삭 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 위에가 어떻게 됐어요? 다 눌러져서 짓눌러졌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나오시더래요. 저희 아빠가 보고 놀래서 야 니네 엄마 죽는다 니네 엄마 죽는다 새벽에 저희 가족 다 보니까 세상에 차가 다 뒤집어서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차 고칠 돈이 어디 있겠어요. 새 차인데. 더군다나 저희가 그때는 덕포에서 정말 너무 힘들게 살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참 고맙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적금을 저희가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 맞나요? 그때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야가 작은 먹구름에서 큰 비구름을 본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때 착 제 귀에 들리는 게 남편의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결심했죠.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마음먹고 연애를 하는 중간에 저희 아버지의 반대가 극심하게 시작됐습니다. 네가 고작,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봐도 좀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빠의 기대가 엄청 컸던 거예요. 네가 고작 그렇게 또다시 핍박이 시작됐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이라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집요하게 하시거든요. 사람 마음을 후벼 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랑 아빠랑 싸울 땐 제가 가서 아빠랑 싸우는데 우리 남편 얘기할 때만은 제가 이상하게 참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대꾸를 하지 않고 그저 참았어요.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됐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극심에 달았죠. 너무너무 핍박하는 가운데 제가 참자. 아빠 한 번만 만나보세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한 번만 만나보면 다를 거예요. 라는 얘기만 하고 계속 참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몸이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성격이 너무 더러운가 봐요. 몸에 마비가 일어나고 눈이 뒤집어지고 손발이 꼬이면서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막 맨 처음에 혼내시더니 나중에 애가 좀 이상하거든. 다 큰 처녀가 몸을 들뜨고 경기처럼 하니까.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놀라셔서 팔다리를 막 주무르고 바늘로 째고 난리가 났는데 감각이 없어요. 뭐라고 말은 하고 싶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이대로 데려가세요.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로 데려가시겠어요? 안 데려가셨죠. 그렇게 되니까 저희 아빠가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번 보자. 그렇게 보셨는데 지금 저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사유입니다. 저보다 더 좋아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짧았던 삶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저희 남편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 삶이 제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를 또 시작했습니다. 항상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제 미래에 대한 기도는 3년을 해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3년간 울고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제 삶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걸 살아야 되죠? 하고 기도를 했더니 3년 뒤에 비로소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치유의 영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치유의 영, 내가 목사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아이고 무슨 치유의 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은사를 받았을 때 살짝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을 받을 때마다 제가 3번 부인합니다. 도마처럼. 그렇고 나서 하나님 평안 주세요. 이게 맞으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항상 하는데 그 말은 절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아닙니다. 저한테 다른 응답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는 컴퓨터를 이렇게 잠깐 보는데 하나님께서 미술심리치료사라는 글을 딱 보게 되고 제가 순간적으로 뒤통수 한 대 딱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뭐지? 이게 뭐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술치료사래요? 제가 이 길을 하는 게 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두시냐면 열어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부인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넘쳤을 때 저희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 미술치료사 공부해야 되겠어. 저희 남편 아무 생각 없이 해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쑥스럽지만 박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실 저를 키운 거죠. 점점 가면 갈수록 제가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아빠가 도대체 왜 저럴까요? 공부하기 전에는 한 번도 그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공부하겠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내가 너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인정해 준 것처럼 너의 아빠의 상처를 인정해 준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아빠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인정할게요. 그의 상처를 보듬게요. 아이고. 지금은 저희 아빠가 뭐라고 막 해도 이제 넉살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저희 아빠랑 뭔가 얘기할 것 같으면 저희 남편이 제 무릎에 손을 얹습니다. 진정하라고. 근데 이제 저희 아빠랑 감정 없는 싸움을 합니다. 그전에는 네가 죽니 내가 죽니 이런 마음으로 싸웠지만 지금은 그랬어? 사랑받고 싶었어? 어이구 우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빠가 저보고 미쳤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한 이후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이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와 같은 사람, 저보다 더 나은 사람, 못한 사람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십니다. 항상요. 어떻게? 사랑하는 딸아 라고 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라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상처가 저에게 큰 미끄럼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그 밑거름이 제 능력이 돼서 치유하는 영으로 온전히 사용받고 있고 더 많이 사용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은 성경 속에서도 다 상처 덩어리죠. 바울도 다윗도 모세도 야곱도 모두 다 상처 덩어리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까지 말입니다. 저는 이 상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지금 상처로 인해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네 상처로 인해서 내가 너를 쓰리라, 사용하리라 말입니다. 이제는 저는 점점점 더 행복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합니다. 제가 아직 늙은이는 아니지만 전 거대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렇게 작은 인원 앞에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임 있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10대, 20대보다 저는 30대, 40대가 더 행복하고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미래만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획하신 것들이 너무 크고 아름답고 크고 비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꿈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양 같아서 아직 부족해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과 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펼쳐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